사람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지요. 예, 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감정 중에서 가장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게 아프게 다가오는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프게 다가오는 감정은 바로 후회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후회. 네. 사람이 후회할 때가 있지요. 가슴을 치며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후회하는 자기를 아프게 만들기 때문이죠. 네.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후회라고 하는 감정이 참 사람을 많이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렇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혹은 반대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후회합니다. 사실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크든지 작든지 후회를 종종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여러분들 후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영혼을 살리시고 나라고 하는 영혼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혹은 그 무언가를 극복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돌아보니 그것이 참 내 인생에 신앙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였는데,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때였는데 내가 그것을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후회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후회하지 않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돌아오라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이스라엘 전체의 유일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하고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좀 더 많은 앞서 있었고 예레미야는 시기적으로 보면 좀 가까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돌아오지 아니했던 그들의 행동은 결국 후회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 돌아섰을 걸. 하나님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실 때 그 손 붙잡고 달려나갔을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후회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실 때, 지금이 은혜의 때다, 지금이 돌아설 때다, 지금이 일어서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 여러분들 그 시기를, 그 때를,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돌아서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 주신 것, 나에게 깨닫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는 성도들,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은 6장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산이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
그곳을 향해서 예언하라 말씀하시죠. 즉 어느 산이라고 산의 이름을 특정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골짜기라고 특정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시냇가라고 특정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의 모습,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우상 숭배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행하는 일들이 다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용납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믿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같이 행하는, 그런 혼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 삶의 자리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그런 의미에서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나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디에 적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를 살피고 그 말씀과 연결하여서 살펴보고 자기에게 잘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는 참 말씀을 잘 지키고 은혜를 잘 받는데, 나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 의대받은 것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지만 나를 잘 아는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에게 이것 하자고 말하면, 세상을 즐기자고 말하면, 잠시 하나님 믿는 것을 내려놓고 세상 연락을 즐기자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고 그 사람하고 세상을 즐겼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을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우리들의 삶의 어느 자리 한 곳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내가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거룩한 자리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인지를 잘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머무는 자리, 은혜의 자리, 거룩한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머무는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자리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가 거룩하고 은혜스러운 자리인지, 내가 머무는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바꾸고 변화시켜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만 여러분 생각하고 지켜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두 번째로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다. 8절 9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을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8절 9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행 중에 살아남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는 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그들을 살아남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남게 해 주셨을까? 어떤 이유로 살아남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특별히 9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게 해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들, 또 자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민족의 죄를 자기가 지은 죄처럼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이 은혜를 내 삶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뒤를 돌아보고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들이 후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빌려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중에 정말 후회하는 인생, 신앙적으로 후회하는 인생 계속 살아가는 분이 있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살아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처럼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런 것을 후회하는 걸 여러분이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먼저 대신 회개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후회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당연히 중보기도 하시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 부분, 마치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혹은 내가 그렇게 행한 것처럼 마음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내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배우자,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누군가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만지시고 그 인생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먼저 은혜 깨닫고 후회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를 통하여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애통하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기를 시작할 때 그 영혼이 후회하는 자리에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서 나아가며 하나님께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시켜주신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물론 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만큼 내가 후회할 일이 또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 보면
그 후회하는 마음 사라질 수 있도록 내가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게 될 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며 정말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때때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꼭 그렇게 했었어야만 했는데, 하나님, 후회는 다 과거의 일을 돌이켜보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놓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게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고 후회할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짓지 않은 죄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내가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먼저 눈물 흘리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나 자신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누군가도 후회하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기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